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시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시 받은 것이 너무 나에게 영이 되고 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하셔서 나의 영혼 몸이 구원받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내 안에 머물되 나의 악한 것들, 교만, 시기, 질투,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돌아오는 주일까지도 하나님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삶, 주님의 예배자,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종기에는 처했으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엎어졌을 때 자빠졌을 때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i Arlene, my favorite girl, Colorado. I want to be there one day. 내가 구원받은 거는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salvation. 내가 구원받은 것은 겸손해야 돼요. 구원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교회 안에서 드러나요. 왜?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몰랐어요. Everybody knows Jesus, but not the grace.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You have to know Jesus.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많은 돈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2억을 빌렸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비유예요. 3억을 빌렸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나는 이제 잡혀가야 돼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난리 났습니다. 빚이 쌓여가요. 10억, 20억, 100억을 빌렸어요. 이제는 나는 파산입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막 기다려요. 내 돈 내놔. Give me my money. Give me my money. Collectors everywhere. 내 돈 내놔. 당신 내 돈 썼잖아.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나 같으면 괴로웠겠어요. 여러분들 돈 100억 빚주고도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운 겁니다. 사는 게 고달퍼. 괴로워요. 아주 싫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 삶이 고난입니다. 핍박이에요. 견딜 수 없는 삶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삶을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아주 젊은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하고 부자인 그 사람이,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나 인자하신 그 사람이 나 몰래 without me knowing he takes care of all the debt. 모든
나의 빚을 갚아줍니다. 다 갚아줘요. 다 갚아줘요.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몰라. But you don't know. 나는 몰라요. 하루 이틀 살았어요. 3일 살다가 빚쟁이들이 안 와. 4일 살다가 빚쟁이들이 안 와. 빚쟁이들이 안 와요.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가 나의 빚을 갚았다. 그걸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나의 짐을 갚아줬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 돈을 갚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빼다가 그 사람한테 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debt free, 더 이상 빚진 게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빚쟁이가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봅니다. 야, 너 내 돈. 제가 얘기합니다. 무슨 돈? 나 갚았잖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갚아줬잖아. 난 당신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 사탄 알아. 안 해. 까불지 말아야겠다. 구원받았구나. He walks away. Satan walks away.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 준 건 몰라요. 여러분들 이 비유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세요. 누군가가 나의 빚을 갚아줬어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기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원해요. 만약에 나의 죄를 가지고 산다면은 편안함이 없어요. 만약에 이 순간도 나의 죄가 내 안에 있다면은 사랑이 없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요. 딱딱하니까. 탁 깨져버려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은 아무리 딱딱한 게 부딪혀도 부드러워요. 튕겨나가요. 튕겨나가야 돼요. You have to be soft. Even if somebody hard try to hit you, you just bounce off. But if your heart breaks, you have to be soft. If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받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들어왔다면은 그 단계는 성화, transformation, 변화되는 단계예요. 왜? To be glorified, 영화로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해놓고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교회 섬길 때도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먹는 것이나 사례나 입는 것이나 많은 것들이 없어도 성령 충만할 때 흰돌,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집니다. 기록돼요. 거기에 모든 상급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거 보이지 않는 실상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알았어요. 야곱도 그걸 알았어요. 돌베개를 비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의 구함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다레인한테 그게 거룩하냐? 내가 너 무화과 밑에서 기도하는 걸 앉아 있는 걸 보았다고.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너에게 말했다고.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지어다.
이해가 안 간 거죠.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딱 붙을 때, 나에게 오늘도 깨달음이 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구나. 나의 삶은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삶이구나. 내가 싫어하는 왼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끌 수 없었던 가정을 이끌어서 예배를 하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없었던 고백을 내 동생한테, 내 어머니한테, 내 아버지한테, 내 친구한테 하는 것이구나. 한 번, 두 번 실패하지 못한 걸 갖다가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전도에서 한 번, 두 번, 7번에, 70번에, 70번에, 10,000번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알게 해요. 비유를 얘기 드렸죠. 그 사람들이 벌써 청산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라지가 아니라면, 쭉정이가 아니라면 누가 알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 소식, 기쁜 소식을 알게 해줘야 돼. 야, 너 자유로울 수 있어. 예수님을 알면은 자유로울 수 있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 우리 빚진 거 없어.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니? 무슨 빚? 나 빚진 거 없어. 나 너한테 빚진 거 없고 이 세상에 빚진 거 없어. 너 왜 그러는 거야? 하늘과 땅이 붙지 못하는 거지. 불쌍히 여기라. 불쌍하죠? 내가 지금 하는 말씀 잘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누가 알아듣게 해야 돼요? 유명한 전도사님, 성균 전도사님, 누리, 하나님에게 복음을 받은 자. 빛을 받았으면 어두움을 먹지 않아요. 빛을 받은 자는 빛이 반사돼요. 하지만 검은 사람한테는 빛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반사 못 되고 흡수를 해버려요. 빛을 몰라. 빛이 오매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때문에 내가 실패할 때마다, 고린도 후서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할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도 내가 질투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저께 저녁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도 집에 가서 한잠 딱 자고 일어나니까는 벌써 묶인 대로, 실 묶인 대로 막 묶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럴까?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 마치 사막에 딱 지나가는데 차가 하나도 없어요. 주차를 딱 하고 있어요. 앉아 있다가 차가 한 대도 없어. 근데 갑자기 뒤로 후진하니까는 엄청난 큰 차가 우왕 지나가서 차를 부딪히려고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사탄이 누군가의, 우리 사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의 발목을, 사모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어저께 은혜 받았어도 자기 전에 하나님, 나의 은혜가 족하나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말씀으로 묵상, 아침에 2시간 빨리 일어나서 샤워하고 말씀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전사님처럼 안테나를 탁 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접촉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군가가 나를 죽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어떻게 합니까?
너의 주 곧 오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어저께 은혜 받아도 아침에 그 은혜가 틀려. 또 뭉겨. 은혜가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실패가 올 수 있어요. 실패가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패를 이렇게 처리하셨구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가 나한테 왔어요. 이게 뭐 정신적인 고통인지 육신의 고통인지, 어떤 이들은 눈병이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다. 많이 맞아갖고서는 간질병이 됐다, 환자가 됐다. 얼마나 괴로우면 사도 바울이 사자가 왔다. 사자, 그린 리퍼, 사자, Satan himself 왔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안수를 주고 생명을 주고 자기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나서 버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행할 적에. 근데 자기 몸은 왜 이러는가?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을 뽑아달라고 3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1번, 2번, 3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3번 기도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간질병을 앓고, 나의 눈병을 앓고, 나의 질병을 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루어진 게 있다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건 말씀인데 나한테 하나님도 된 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복음 받았다. 나의 은혜가 주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육은, 잘 보세요. 이 몸, 플래시, 이 육은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뿐입니다. 피그처럼, 소처럼. 한번 우리 어저께 사모님이랑 돼지고기 사러 갔는데 어때요? 고기 덩어리 다 그냥 썰어가지고서는 그게 싱싱하다고 막 사요. 세일한다, 이거 너무 싱싱하다, 막 권사님 삽니다. 잘라서 뭐 이걸로 짜장면 해먹자, 뭐 해먹자.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 식인종은 또 사람을 고기 덩어리라고 먹어요. 이 고기 덩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 뜻은, 이 고기 덩어리는 병이 들어갔다가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병이 들었다가도, 감기가 들려도 나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암이 걸려도 나을 수가 있어요. 심장병이 와도 나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이 몸이 건강해도 100년이에요. 맞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성경에는 70, 80 건강한다고 그랬어요. 강건한 사람이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흙으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고기 덩어리가 썩어버리면 흙이에요. 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이 나그네 삶을 가는 거예요. 잠깐인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 잠깐인데 영원한 것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내 육신을 지으신 것은 몸이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거는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보존되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을 준 거는 그 이유가 아니라 이 몸 속에 무엇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구했을 적에 나의 은혜가
내게 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있는 거예요. 병이 왔으면 병이 온 대로, 고난이 왔으면 고난이 온 대로, 핍박이 오면은 핍박이 오는 대로, 멸시 천대가 나에게 오면은 멸시 천대가 나에게 온 대로, 순교가 나한테 주어진다면은 순교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까지 드리나이다.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이야. 영원한 세상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너의 마음속에 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그것이 제일 존귀한 것이다. 너의 생각 속에 나의 나라가 채워지면은 그것이 존귀한 것이다. 너의 온 몸과 정성 안에, 그 성심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은혜가 채워지면은 그것이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영원한 것과 소중한 것, 존귀한 것,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나라에 있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몸은 고쳐도 또 병은 들어요. 맞습니까? 심장병이 생겨도 어때요? 고쳐주면 하나님이 또 혈압이 오를 수가 있어요. 혈압이 고쳐져도 콜레스테롤, 온갖 성인병으로 계속해서 이 몸이 병이 올 수가 있어요. 병은 고쳐도 또 나타나는 것이 병입니다. 감기는 걸려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감기가 걸리듯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병 고쳐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주세요. 이 세상에서 물질 주세요. 이 세상에서 좋은 남자 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여자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마음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만끽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매일마다 구할 수 있는구나.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다 했을 적에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 병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몸은 죽는 몸이구나. 어차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인데 나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들도 지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성전 전도사님 묵상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해요? 돈도 필요하세요? 좋은 직업 필요하십니까? 여자친구 혹은 사모님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죄입니다. 만약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벤트에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드러나요. 저 사람 돈 많이 쓴다. 저 사람 정치했대.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가 드러날 적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배하면은 자기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의 우두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나라를 아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하다. 너는 나를 담아놓는 그릇이다. 이겁니다. 그릇이에요. 육에다가 얹어놓는 게 아니라 고깃덩어리 구워먹는 게 아니라 고깃덩어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플래시 거기에서 어떻게 한번 해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담는 곳이 바로 너다. 그릇은 그릇 위에다가 뭔가를 담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릇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반찬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이 그릇으로 뭐 할 거예요? 그릇으로 뭐 할 겁니까? 응? 그릇이 큰 게 하나 있어. 거기에 불고기, 돼지갈비 뭐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그릇은 뭐예요? It's worthless.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그릇 위에다가 무엇인가 얹어져야지만이 이게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 하지만 이 그릇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차를 보면은 차가 막 움직입니다. 차가 막 움직여요. 차는 로봇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차는 그냥 물건입니다. 하지만 차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의 영 안으로 차 밖을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운전하지 않기 전에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 차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 그릇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없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쭉쟁이고 가라진 것이다. 다 가짜예요. 쓸데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짤막한 인생 동안에 어떤 형태로나 어떤 경로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국에서 만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미국에서 만나면 돼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묶여 있었다면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푸셔야 돼요. 푸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큰 복은 뭐냐면은, 이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약한 그것들을 내가 자랑하라. 내가 약한 그것들을,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자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약한 것들 어떻게 자랑합니까? 고난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니까는 그 안에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양성과 충성함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요. 고난을 이기면, 핍박을 이기면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나타나요. 양성이 나타나요. 하지만은 이 고난의 참음을 못 이기면은, 특히 젊은 전도사님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볼 수 없어요. 하루도 못 버텨요. 일주일도 못 버텨요. 본인이 자꾸만 사탄하고 싸워서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분 아니세요. 하지만 고난이 필요할 때는 사탄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만들어요. 내 은혜께 족하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적에 다시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자비가 그때서야 이제 싹이 트는 거예요. 열매가 슬슬 싹이 트는 겁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핍박을 당해보지 않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났다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감사합니다. 궁핍, 가난, 고난, 어려운 것들 누가 좋아해요? 이거를 전도사님 좋아하세요? 나 싫어요. 좋은 것만 좋은 거죠.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나쁜 거는 싫어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오면 어때요? 자기들은 저주받았다. 야, 저 사람 저주받았어. 저 목사님 저주받았어. 심장병 걸렸대. 하나님께서 심장병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똑바르게 보라고. 하나님께서 60년, 70년까지 참았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고난이에요. 사탄이라도 사용해서 심장병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내 은혜다. 심장병도 나의 은혜다. 네가 나를 갖다가 마음에 이 모든 것들, 이 육에 담은 모든 것들, 생각에 담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 심장병 하나 때문에 나를 향한다면은 그때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너에게 특권을 주겠노라.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장롱의 다이아몬드,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집 몇 개,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거, 은행에 몇 천만 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갖다가 방해가 된다면은 다 버리라 이거예요. 심장병으로 돈 있는 거 다 쓰라 이거예요. 심장병을 통해서라도 내가 갖고 못 파는 이 장롱에 있었던 다이아몬드 팔라는 겁니다. 심장병이 생겨서라도 다 없애버리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은 그래서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다면 감사하세요. 돈 많아 갖고선 심장병 걸리지 말고, 돈 많아 갖고선 쓰러지지 말고요. 뇌졸중 걸리지 말고요. 누가 좋아합니까? 궁핍, 가난,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옆에서 중보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나에게 오면은 이것도 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탁탁 쳐주시는구나.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 뭐예요? 강함이라. 고난이 올 때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completely 내 자신이 없어질 때 강해지는 겁니다. Stronger.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가 막 드러나요. 왜? 내 안에 육이 없으니까. 내 안에 이 고기 덩어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충만함.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어떤 모임에서, 기도회에서 그 받은 충만함, 잠깐 이 충만함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충만함, 여러분들 안에 오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방법이 고난과 유익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365 days a year 매일마다 나와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모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과 왼수되는 거예요. 아직도 컴퓨터하고, 아직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앉으면은 전화 잡는 겁니다. 목사님이건 전도사님이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게 텍스라면 전화를 받아야 된다면 어느 한순간 때는 받고 끊으세요. 만약에 교회에 성도들을 갖다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 된다면, 문자를 해야 된다면 빨리 하고 끊으세요. 만약에 계속해서 ruler of the air 커넥션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커넥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불순종하고서는 예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굽 왕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예굽 왕은 자기 아내 사라와 잠자리를 취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커넥션이 끊겨버리면요 이상하게 변해요. 돌변해요. 아주 이상해요. 열국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자기 아내를 창녀로 팔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이 타락된 인간입니다. 우리가 위로 받으세요. 열국의 아버지도 그랬으니까는 나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사탄한테 속지 말아야겠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의 빚을 갚아줬구나. 그 10억이 아니야. 지금 100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더럽고 취약하고 냄새하고, 우리 인생 얼마나 냄새나요? 우리 인생 얼마나 더러워요?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맨날 추구하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위해서 사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이게 취약합니까? 무덤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무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더럽고 취약하고 냄새나고 내 자신이 무덤이구나.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청산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청산받았다면은 돈을 구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하나님 1000불만 2000불만. 교회에 와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은혜 구하지 마세요. 어떤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배우자 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겠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중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일들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만약에 성경 안에서 없다면은, 아직도 더 있다면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후에 계속 나왔겠죠. 더 이상 성경은 끝났습니다. 66권 봉됐어요. 한강 안 갈려져요. 이제 한강에서 막 세례 주는 사람 봤습니까? 끝났어요. 그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을 믿었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표였어요.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보라, 이 세상의 모든 짐을 가지고 가는 자라.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도 교회에서 하려고 할 적에, 어떤 그룹에서 내 자신이 드러날 적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랄 적에 구원은 오지 않아요. 가짜 구원이었어요. 그것이 다 가짜 구원이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부터 바뀌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모든 게 청산됐는데 이제는 내가 옛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다 지나갔다.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가 들었을 때는요, 세상에서는 박수 받아요. 국회의원, 대통령, 금메달, 박사학위. 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도무지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와서, 나의 마음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가 나한테 왔을 적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이제 온 거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성령 시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죄에 대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가 아님을 갖다 밝혀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예요. 다른 것들은 만약에 청산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100%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이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컴퓨터가 아니에요. 룰러 오브 디 에어링 이게 아니에요. 누구 전화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요, 교회 와서 전도하는 척하지 말고 사람 만나러 나가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나는 생명 받았다. 그 복음을 전하세요.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전하세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여러분들이 돈이 하나도 없을 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채워주시는 그 맛은요, 맛본 사람밖에 몰라요. 빨리 쓰세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또 와요. 권사님을 통해든지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어머니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장로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준 게 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똑같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역사들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십니다. 어려움이 와서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을 적에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주장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약한 그곳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강함이 나타났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살 적에 이제부터는 내가 노래 못하는 거 자랑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설교 못하는 거 자랑하겠다. 내 안에 복음만이 있다면 자랑하겠다. 전도사님 참 수고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 칭찬 받은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남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건요, 믿을 필요 없어요. 못했으니까 더 잘하는 뜻이에요.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올바른 것은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부족합니다. 제가 좀 더 하나님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겸손한 말입니까? 그 사람이 하셨다,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까? 가만히 이해 못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깊숙한 은밀한 신령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근소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충만한 게 오게 되면은요, 어떤 것도 좋다. 이제 다 버리겠다. 내 고난도 내가 자랑하겠다. 내 핍박 당한 것도 자랑하겠다. 내가 찬양 못하는 것도 자랑하겠다. 내가 순교를 갖다가 한다면은 그거조차도 내가 자랑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것들이, 나의 병들이, 나의 취약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도 자랑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문둥병이 걸렸어도 내가 자랑하겠다.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어나서 전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요.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니키아의 고백이 있듯이, 사도신경이 있듯이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이 뭡니까? 어디까지 가야지만 이게 고백이고 가짜이고 이게 대충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대충 따라하는 그런 말들입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형식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난 구원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난 구원받았다. 이제 나 구원받아서 내 안에 죄가 없다. 내 청산 다 됐어. 이제 난 자유다. 이제 고난이 끝났다. 자기 자신을 믿어버려요. 자기 자신만 믿어요.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끝내 자기를 못 믿게 하는 방법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은 자기 자신조차도 못 믿게 해요. 구원받은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받은 우리 사모님, 누리 구원받은 전도사님, 성주전사님까지도 자기 자신까지도 못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돈 있어봐요. 100억 있어봐, 200억 있어봐, 예수님 팔아요. 세상에서 삽니다. 절대 교회에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솔직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게 갑니다.
예배드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유 있다고 외쳐도 우리가 고난은 끝이다, 우리가 모든 걸 해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줬어요? 사탄의 사자를 보내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훌륭한 성도가, 열국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니, 열국의 아버지도 이렇게 실패를 할 수 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경우에 천사처럼 살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내 육이 있는 한에는, 나의 플래시, 육이 있는 한에는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위대한 아브라함이에요. 아주 놀랍고 위대하고 하나님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대화했었던,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비밀을 얘기해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와, 대단한 거예요.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성준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런 누리였는데, 아니 겨우 창세기 19장, 겨우 20장, 겨우 조금 한 페이지도 안 돼.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날에 우거하며, 거기서 섰어. 하나님 안 계셔. 거기에 누군가를 만나요.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20장 2절. 그 아내 사라를 또 속여. 애굽에서도 속였는데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또,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날 왕 아비멜렉에 보내요.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잠자게 만들었다. 자기 아내를 창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헌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그래서 내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면요, 목사라면, 전도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요, 여러분들의 지책 때문에 구원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 타이틀 때문에 사탄한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so what? 내가 목사인데 so what? 저는 지혜 선생님한테 이제부터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친구다 밖에서는 brother, sister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원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살자. 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싫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라고 다가오는 것조차도 싫어요. 아, 목사님 하면서 굽실굽실. 왜 나한테 굽실대요?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지. 그래놓고 집에서는 개판, 밥 줘, 양말 어디 있어? 술 먹으면 아내 패고 욕하고. 그래놓고 목사님한테 나와서 아이고, 여기 오면 구원이 좀 있나? 자기 노력으로 여기 교회 왔으니까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탄한테 이 속음, 맨날 속는 겁니다. 맨날 속아요. 속으면서도 속은지도 몰라. 하도 속아서. 속는 게 진짜인 줄 알아. 많이 봤을 거예요. 전도사님들 많이 봤을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동생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아, 내가 이 가정 예배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엄마가 아니구나, 아빠가 아니구나. 아빠도 나를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그게 내 고난의 길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자랑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하기 싫어. 집에서 아빠가 하기 싫어, 어머니가 하기 싫어, 동생들이 하기 싫어해. 내가 그 고난을 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 완전히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육은 육입니다.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와서 그릇이에요.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만 내 육신이 sanctify, 육신이 glorify,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이상은 위험합니다. 내 혈과 육이 숨어서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 우리의 육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썩어 빠진 것들, 교인인 척,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는 척 하는 이 썩어 빠진 이 생각들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이 나그네 세상, 장막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해결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없어요. 육이 나오면 놀랄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데 이룰 수 있을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나의 강함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 권위, 권세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전도사님과 저가 배우길 바라요. 이 나라는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한국에서 하나님 사람 됩니까? 경쟁과 투쟁과 질투와 수군수군됨과 데모와 분리와 싸움과. 동네 나가보세요. 신촌 가보세요. 이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계속 정치 싸움, 데모. 교회 들어가보세요. 분쟁, 이 교회 잘라지고 저기 잘려지고 또 저 교회 나눠지고 분리되고, 또 목사님 또 새로 모시고 목사님 쫓아내고, 전도사 왜 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우리 잘못 아니래. 만약에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은 저는 그 교회 안 갑니다. 차라리 조그만한 방에서 하나님한테 경배하세요. 꼭 그런 사람들 치고 조그만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큰 데서만 막 외치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이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어떤 일, 사람의 선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함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선이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답을 가져가세요. 우리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말씀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자신이 잘 살고 내가 강할 때, 물질 있고 뭐 개돈 여기에 있고 개 저기 드러났고 돈이 막 들어올 구멍이 생각나, 장롱에 다이아몬드 루비 숨겨놓고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해. 아야 나 좀 뭐 집 이거 팔았어. 집도 샀어. 부동산에다가 강해요. 재산도 많아요. 이럴 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약한, 아주 조그만한 대접, 약한 대접 해주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온 분들한테 그냥 뭐 3불짜리 10불짜리 점심 사주면은,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거 런치 스페셜 3불 99전짜리를 사주나,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인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말이야, 내가 돈도 많은데 말이야, 내가 3불짜리 5불짜리 대접을 받아야겠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대접 받고도 강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대접 받고도 강해요. 스트롱. 감사가 없어요. 교만한 겁니다. 사탄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사탄하고 강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과학적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약해집니다. 도저히 풀이가 안 될 때,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풀이가 안 될 때, 내가 연약하구나. 난 참 약한 사람이구나. 자기 본질을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천사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육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직책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생길 적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확신이 생길 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지, 내 육은 분명히 육에서 끝납니다. 내 육은 끝까지 육입니다. 은혜가 거두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은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